성경대로 28번째 책 호세아서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기록을 남긴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극심하게 타락해서 더 이상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호세아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걸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저주가 임한다. 이런 걸 심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역은 맞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호세아서를 떠올릴 때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어서 합니다. 이 안에서 그런 거를 얻어야 되겠죠. 이 책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심도 있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모습을 겪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거를 배우거든요. 호세아는 우시아가 유다에서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에서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70년 이상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50년 이상 하시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호세아는 주로 이스라엘의 집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때는 여로보암이 사망한 후에 짧은 기간 동안 6명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자가 사가랴를 살해한 살롬에게 넘어갔고, 사가랴가 왕인데 잊어버리고 살롬이 왕이고, 또 살롬을 살해한 무나헤메로 넘어가게 되고, 살롬을 죽이고 무나헤메로 넘어가고, 무나헤은 빕사 주민들에 의해 학살되고, 무나헤의 아들의 무가히아를 죽인 베가가 다시 왕권을 넘어가는 것을 호세아는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지러운 시대예요. 20년 동안 이렇게 4명이 암살되었습니다. 결국 왕국은 그대로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지방 세력과 연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국가적으로 연합하거나 경제적으로 연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뭐가 돼요? 종교가 이때도 물리적인 연합이 영적인 타락으로 페니키아, 시리아의 우상 숭배도 같이 합쳐져요.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경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송아지 형태로 송아지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왕에서도 송아지가 있었죠. 자연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집트에 머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송아지 숭배들을 했던 것과 동일한 말들을 하고 그 송아지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말들을 하고 이러한 이교주의자를 이스라엘로 들여오게 됩니다.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면 개나 고양이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여기서 바뀝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사랑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연습하고 하나님은 한 신인데 이 자신의 믿는 신 말고도 이 신도 생겼다, 저 신도 생겼다. 이건 다 영적 가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짐승이나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종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절기나 명절이나 안식일을 지키고 희생제사 헌물을 겉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내면은 완전히 타락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에게 생물을 드리고 입맞추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송아지 숭배라는 가증한 짓을 하며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바알과 아스타로 숭배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호세아와 아모스가 사역한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째, 진리가 없고 거짓만 참된 말을 해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간음이 많이 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소변전에 그 이방 종교에 들어가는 게 창녀와 어떤 간음하는 게 영적인 어떤 그런 숭배하는 그런 숭배하는 예배 같은 그런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간음이 많이 났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많이 났어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은밀하거나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약탈해서 도덕이 무너지는 거죠. 호화로운 생활에 빠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을 억압했고, 또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속였고, 정의를 왜곡했고, 요새 우리나라를 여덟 번째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당시에는 성전에서 음행과 간음이 정배의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입니다. 백성과 왕과 제사장은 모두 하나같이 타락했습니다. 베델과 달길과 빌르앗과 미스바와 세겜같이 한때 거룩한 곳으로 섬겼던 장소도 모두 더러움과 사악한 곳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책망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호세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었죠. 호세아의 사역 중간에 우리 오전에 그랬죠. 책망을 할 수 있는 게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게 뭐라고 그랬죠? 충분히 기도하고 자라고 했죠. 호세아의 사역 중간에 민족의 대부분이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호세아의 인생 말년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사마리아의 몰락과 함께 불화를 맞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거든요. 특별한 일이 자신의 국가가 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둘 다 민족을 위해 울었고 고난받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글은 죄악의 무감각해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민족을 향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슬프고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우리도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곧바로 회개해요. 주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부터 3장은 부정한 아내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었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의를 저버린 부정한 아내였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죠.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의를 지킨 신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정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겠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걸 성경은 의롭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그런 것을 의롭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고 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 1세부터 우상 숭배의 죄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것이지만 나중에 다시 축복의 땅에서 슬프시켜 주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부정한 아내를 통해 이러한 진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죠. 이 책은 완악한 마음으로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부드러움과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을 벌어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음행한 부정한 아내로 표현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 구원이라는 의미 가진 사람이 여러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이고 또 여호수아도 구원이고 호세아도 구원이고 그래서 신명기 32장 44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써있지 않고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같은 이름이에요. 의미가 같은데 호세아는 해설자라는 의미인 요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유다에서 요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성경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것처럼 호세아는 구약성경에서 짝사랑의 대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핵심 구절은 3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포도주 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그의 사랑에 따라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 사랑에 따라하라. 핵심 단어는 간음과 음행입니다. 이 책에서 음행이라는 말은 14번이 나오고 돌아오라는 말은 15번이 나옵니다. 또 알다 혹은 지식이라는 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책이 보여주는 환상은 대림 때 있을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9장 13절, 12장 10절, 로마서 9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10절. 호세아는 197절과 517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각 장별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아들을 통해 정말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2장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회자되는 세 가지 큰 예언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숭배가 완전히 제거될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는 축복의 예언에 관한 축복의 약속에 관한 예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개인적인 관계에 그리고 3장에는 남편을 통해서 백성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예우의주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르엘은 다가오는 심판과 미래에 있어 국민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예언적인 선언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기름진 땅인 예스라엘이 피로 더러워졌고 또한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에 숨겨질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부는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순수한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심판을 실행하며 그래서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라 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이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인이 죽여버리면 본인 그 죽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는 자신이 관계 없는 것에 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이 심판받는 뒤의 여러 법의 우상숭배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불리한 것만 순종하고 불리한 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딱 그죠? 우리가 착각해 버립니다. 또한 3장은 솔로몬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5절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신을 섬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상녀를 아내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하시겠어요? 해야 되는데 고민될 거예요. 그렇죠?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가늠하기 위해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타락하기 전에 그녀를 사랑했고 이제는 그녀가 처한 끔찍한 상황에서 구원하기 위해 또다시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호세아는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늠한 여인을 위해 일반적인 노예의 값의 절반만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반호멜도 그녀의 낮아진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호세아가 그녀를 다시 사들인 것은 즉시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정결하게 되어 받아들일 날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다른 남자가 그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조용히 기다릴 수 없었음을 남편이 도로 사왔죠. 그럼 다른 남자한테 이제 못 가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가능과 지금 현재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은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더 이상 율법이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5절은 예수님과 다윗이 돌아오면 왕국이 세워지고 그들이 회복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도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죠. 4장은 우상숭배로 인해 에브라임이 추방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11절 신망은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망입니다. 성적 타락, 성적 도착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저주가 로마서 1장 같이 또 호세아서 4장 12절에서 압축되고 있습니다. 5장은 우상숭배로 인해 에브라임이 황폐해졌음을 말해줍니다. 백성은 세 가지 마음 상태로 인해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주님께 반역하고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옮겨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지계표를 옮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말씀의 경계를 딱 어디다 써놨는데 이걸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리를 옮겨 떠나버리시고 그래? 니네가 옮겼으니 나는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잠시 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입장에서 우리는 제사장들도 성적인 죄를 짓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입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영광스러운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백성은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고 그래서 민족은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고 비가 내리는 것은 대부분 재림일 7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 계속됩니다. 그래서는 에브라임의 죄를 7배로 책망하십니다. 8장에서는 그들을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헛된 걸 심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예언적으로도 그랬고 2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우상들처럼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일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루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극심하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돌이켜서 들어오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덮고 돌아오겠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 사이에 계시지만 어느 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12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과 가졌던 관계를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준히 경고하셨지만 그들 계속해서 죄를 더할 뿐입니다. 13장에서는 아무리 관계도 지나치지 않은 위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4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조를 찾아볼 건데 호세아서 13장 4절. 호세아서 13장 4절. 그럼에도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주자가 대문자 LORD 네 개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를 나타내는 거죠.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된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대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누구였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 구원자였다는 거죠. 구원자 곧 예수님을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으키시느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분만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언하는 것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입증하는 또한 죽음에 대한 주님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복된 약속이 14절에 있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성령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들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스물이라. 신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무덤의 권세 성령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약속이 있고
14장에는 행복한 결말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장에서 13장에는 무서운 책망이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는 사랑과 간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의 타락한 아내는 다시 자신의 남편에게 돌아올 것이고 젊은 시절 사랑을 나누던 것이 그분의 사랑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약속의 땅을 계속 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남아있는 자들마다 아시에라로 끌려가고 사마리아는 무너졌으며 약속의 땅은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실 때 그저 장난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결과로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항상 갑자기 임하며 강력할 겁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완악해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호세아서를 깨닫기 어려운 시기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서 계획을 마치고